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제를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이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하나님의 더 높은 강도의 고난들입니다. 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또 우리가 죄악으로 가는 길을 가시와 담으로 이렇게 막으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때에 죄악으로 빠지지 않게도 붙드신다는 말씀이셨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서 말씀할 때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145편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른 교회 장로님을 한 분을 만나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중에 이 한 번 받은 구원이니까, 한 번 입은 구원이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들었다. 근데 그것이 조금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주 주일 오후 말씀처럼 그가 이 땅에 오셨는데 독생자로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라는 이름의 명 따라서 그가 행하셨죠. 그의 사역이 그것이었어요. 구원이라는 것. 근데 심판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앉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서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죄를 향해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꾸역꾸역 죄를 향해 간다면 가시에 찔리고 담이 있으면 담을 기어서 올라가서라도 죄를 향해서 간다면 더디 하시겠다고 하신 그 노함, 내가 더디 노하시겠다고 한 거지 노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디 노한다는 이 구절을 이 워딩을 자꾸만 하나님은 노하지 않으셔라는데 절대 이 말 아닙니다. 더디 노한다. 더디 노하시며 이 성경에 뒀다 더디 하시며 이 하시는 거라. 근데 대신에 더디 하시는 거지. 그런데도 꾸역꾸역 죄를 향해 간다면 더디 하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노함을 바라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신이 행한 만큼 보응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자신이 행한 만큼 보응을 받는데 이 땅에서 그것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은혜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 보응이 없이 하늘에 가서 그때 성화되지 않고 영화되지 못해갖고 그때 야, 네 죄가 있네.
이 죄 때문에 네가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해결해야 되는 부분 다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성화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그곳에 가야 되죠. 오늘 호세아 2장 13절 마지막 절의 말씀도 이와 같아요. 바알들을 섬긴 무엇대로? 시일대로라. 그가 가지고 했던 행한 그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게 맞는 거예요. 벌을 받고 없애고 가야 되는 거야.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될 건 다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로 전결되어졌을 때 내가 너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오른쪽. 그러니까 그때 가서 야 니는 왼쪽이야 그때 가서 오른쪽이야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그 보좌 앞에 딱 섰을 때 그 왼쪽과 오른쪽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왼쪽 편에 있는 자에게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지 그때 너는 그럼 오른쪽으로 가 이런 얘기는 없는 거죠. 그 행한 대로 다 보응을 받고 그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혼나고 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모습일 텐데 이 안타깝게도 이 고멜 그리고 고멜에 비견되어진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으로 막으셨는 그 길을 꾸역꾸역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계속하여 짓게 되고 자기 스스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리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쫓아가리라. 라고 했던 자기 의지 그대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망하는 모습들을 갖게 되었는데 그리하여 결국 벌받는 자들을 사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노함을 그들이 받게 되어진 겁니다. 나훔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건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그 다음 시작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더디하시는데 벌 받을 자는 결코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아멘으로 여러분에게 받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 받는다니까 안 해. 아니 그러면은 그 벌 받을 짓을 안 하면 돼. 벌 받을 일을 안 하면 돼. 근데 꼭 이랬는데 뒤에 있는 형벌 받을 자는 이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셔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그것만 매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12장 45절 뒤에 보면은 46절과 47절과 48절 이 말씀을 딱 보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 아니하면 이거는 맨날 안 보는 거예요. 형벌을 받을 것이다.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단을 해도 액을 복걸을 하고 돌아와야 돼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가시에 찔리고 담을 넘고 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데 이번에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안 들어서 조금 더 센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주시는데 이 가시와 담을 만나서 찔리고 가기 힘드네 라고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러면 좀 더 알 수 있는 방법들, 생각들을 더 주시는 것이 강도가 높은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으로 그들을 막으셨는데 이번에는 무엇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느냐?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채찍을 주시고 생각의 채찍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채찍을 주시는 것 그럴 때 좀 깨달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오늘과 같은 이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들에게 주신 이 건강들, 그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들,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활들 속의 축복들, 너희가 이것들을 다 가지고 타락을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준 것을 가지고 타락해서 내 이름을 욕되게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우리가 손으로 농사했던, 땀으로 농사했던 그런 것들을 얻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곳간에 차곡차곡 쌓다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하나씩 빼먹자라면 우리가 처음 우리 교회 개척하는 11월 17일 날 이 말씀을 함께 했었죠. 그런데 그와는 완전 반대잖아요. 야, 내가 너에게 줬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내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으니까 너에게 줬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것이라. 왜? 못 깨달으니까. 마음의 채찍을 주고 생각의 채찍을 주고 믿음의 채찍을 줬는데, 가시와 담을 만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으니까, 못 들으니까, 깨달지 못하니까 내가 내게 줬던 모든 걸 가지고 갈 것이다. 그것을 다시금 돌려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 우리에게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 이 고백을 누가 했을까요? 욥이 했다는 거지. 욥 1장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그 다음 시작.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런 거두어 가실 때도 찬송할 수 있으신가요? 정말 힘듭니다, 이 고백은. 그런데 주신 이도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에 있어서 주인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빼앗아 가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좀 성격이 뭐 같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줬다 빼앗는 그런 분은 사실은 아니시잖아요. 인간이야 뭐 줬다 빼앗고 사귀다가 선물 줬던 거 헤어지면 다 빼앗아가고 달라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게 줬던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에게 주는 이 복이 누구에게 왔는가를 알아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너에게 있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에 반대되는 삶이 아니라 주시는 분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너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서 있어라. 좀 딴 데 가지 말고 무엇보다 나와의 관계를 좀 회복하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빼앗아 이제 가는 거 보았지? 그리고 이제 힘들지 좀? 이제 너희가 이게 빼앗아 가니까 이제 좀, 정신이 바짝 들지? 라고 하면서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셨죠. 그리고 더 큰 징계들을 더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작년 12월에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것, 우리 연약함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내서 막 알게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다 까발려지게 하지 않는다. 왜? 우리가 그 부끄러움으로 못 살 것 같으니까. 대신에 나만 알게 되어져서 더 굳건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연약함이나 부끄러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고 나에게. 그런데 오늘은 그 반대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부끄러움들
아무도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들, 하나님과 나와 가지고 있던 말 못할 부끄러움들, 좋다. 내가 이 부끄러움들을 다 들춰내가지고 너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사는 거라.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잘 살아나간다. 그것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저주와도 같은 것일까요? 저주와도 같은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포기한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 내가 생각 안 할게, 타치 안 할게. 나 그냥 네 포기할란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지었는데도 살 수 있다는 것은 단지 그것 말고 다른 거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는데 그냥 놓아두시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축복이 될 수가 있냐고요. 죄를 범했는데 갑자기 장애물이 생겨. 이 죄를 범했는 데는 누가 알 수 있느냐? 나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는데 그거는 누가 깨닫게 되느냐? 나는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깨닫는 것도 은혜고요. 그래서 죄를 범했는데 갑자기 장애물이 생겼어. 내가 죄를 범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저의 삶에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하게 살아가실지를 너무너무 알고 그리고 그 인생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케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씩은 그것이 채찍과도 같이 아플 수가 있어요. 채찍과도 같이 다가올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하나의 표징임을 믿으시고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심은 하나님에게서 야단 듣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고 사생자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늘 야단 맞고 여리건 아니다라고 혼나고 그래서 돌이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마음의 채찍이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그 마음의 채찍이 우리들에게 느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믿음에 이것이 계속하여 가해지기 원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다윗을 채찍질하셨어요. 나단을 보내셔서 야단하셨고 그때 이 다윗은 그 나단의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 갓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였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은행에 그것이 계속하여 떨려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다윗이 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되기 전까지요? 오늘 정말로 이 강도 높은 고난이 생기기 전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정말. 이 성경에는 자꾸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지고 그리고 하나의 옛날의 역사의 뭐 옛날 이야기와 같이 들려지다 보니까 이 일들이 나하고는 무관이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구약을 잃어버리는 사람, 구약을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때 역사하신 것을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맨날 우리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의 표징이라고 말만 맨날 하고 구약에 있었던 좋은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들과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래 구약의 그림자는 신약입니다. 신약의 그림자는 구약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하면서 이런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이 일들은 이 땅에서의 그림자와 같이 여기지를 않느냐고요. 왜 좋은 것만 맨날 하려고 하고 이 야단하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이게 팽개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 땅에 많은 신앙의 모습들은 아닐까.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새 포도주가 잘 익을 그때 다 같이 갚을 거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결실이 다 익어가서 아이고 오늘 지나고 내일이면 저것을 가지고 살 수 있겠네 라고 할 그때 홀딱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살아가시다 보니까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들에게 생각들에게 어떤 채찍들 이런 장애물과 이런 일들을 보게 될 때 얼른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너희들에게 있는 그것들을 내가 가지고 갈 거다. 이제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때 같이 갈 거다. 너무 황당한 그 자체였었어.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뒤에 부끄럽게 한다는 이게 더 큰 일입니다. 정말 솔직히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뽀록 나면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막고 계시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럴 때가 좋을 때라. 좋은 말 할 때, 그때가 좋을 때라. 그래서 이 일들을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인생의 채찍은, 실제적인 인생의 채찍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까지 뻗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뻗땡기지 말고, 얼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의 마음의 믿음의 채찍에 갈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런 우리가 되기를 진실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세요. 징계를 주시는 것은 사랑이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항상 말씀해 주시는 거죠. 14절부터가 이제 이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이라는 작은 글씨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징계에서 회복하시는 그 은혜들을 보게 되실 건데 집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한 번 나눈 말씀들요. 우리가 강단에서 들었던 그 말씀들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도 아시겠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와 함께 나눈 말씀에 더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더 느껴지게 될 겁니다. 되게 가셔서 오늘 나눴던 말씀들 한번 보시고 그리고 14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들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나눌 건데 그 말씀들도 한번 보셔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진실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삶에 늘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